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찾아놓으시고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5번 다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는 누구였습니까?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죽어있는 그런 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딸을 향해서 주님이 손을 내밀으시고 달리다꿈 하시니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달리다꿈 일어나라 소녀야 그렇게 외쳤을 때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나온 것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고, 우리가 달리다꿈 일어나야 할 부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그랬는데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일어나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11월 17일 그리고 이제 성탄 주일 또 성탄 전날 영혼들을 꼭 결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오늘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함이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일을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렀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출애굽기 20장에 뭐를 줬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대로 살아야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에 가장 핵심 한마디로 꽉 10계명을 하나로 쫙 요약을 하면 엑기스를 짠다고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많은 말들이 있지만 다 하나로 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이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느니라.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뭐 그렇게 강론에 들어가서 따지고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했냐 사랑하지 않고 했냐, 교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랑을 갖고 했냐 사랑이 없이 했냐, 또 우리가 큰 소리를 나고 뭐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 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해서 건면하고 사랑해서 얘기하고 사랑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이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 말씀의 내용들은 이제 그 십계명을 더 풀어서 더 넓은 범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키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오늘의 말씀 24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약속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이 선민 의식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 올리죠. 모세만 가까이 오고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은 멀리서 이제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2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해야 되는데 누구만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그랬어요? 모세만, 여기 보면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 여기 보면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만 그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 너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분명히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 그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과
아론 자기를 늘 도와서 함께 일했던 형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아론의 제사장직을 이제 물려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을 들이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이제 결말을 가져온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는 불을 만들어서 제단 들이다가 이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이든 뭐 어떤 직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세만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라도 가까이 오지 말고 모세만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사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나갔다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만날 때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에 자기의 죄를 다 이제 전가시키고 안수하면서 전가시키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 전가시키고 그 제물 짐승을 죽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그 피값으로 죄를 피값으로 치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그 죄의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양이든지 소든지 아무것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피를 짐승을 죽임으로 피를 흘림으로 짐승이 희생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거 없이는 나갔다면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왔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못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피 흘리심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이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저 십자가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가 없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이죠. 죄값은 반드시 여러분 지불해야 되고 해결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뭐 잘못을 해놓고 그냥 넘어가면 그게 그냥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찝찝하고 뭔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피로 속죄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다른 백성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들 백성들 모세와 똑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뭐 목사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목사만 기도할 수 있고 뭐 장로님들만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만민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잖아요. 만민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백성들 죄인들을 중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게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붙잡을 때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나갔다가 그 계명을 받고 모세가 백성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백성에게 전할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뭐예요?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다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내가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의 표현을 아멘으로 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을 때는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되고 복받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살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오늘 여기에서 약속한 이 계명을 지켰을 때는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가정이 번창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 때는 나라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멸망했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오늘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고난에 빠지게 되고, 너네 하나님이 뭐 계시긴 뭐가 계시냐 하고 막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가만히 보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행복하고 살맛이 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지켜나갈 때, 그때 삶에 보람이 있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때가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처음부터 다 못 봤는데 집에 가서 영상으로 봤어요. 박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환자는 동기죠? 그 병상에 있는 사람 다 동기 아니에요. 한 동기는 그냥 담배 피우고 죽겠다고 그러고 뭐 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막 말마다 뭐 그냥 죽겠다는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장로님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주일날 오후에.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날 오후에 했던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잖아요. 예? 은혜스러웠죠? 예, 다 우리가 이제 88 올림픽이 아니라 88이 돼 가는데, 그때 돼서 잊어버리면 안 될 것. 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다는 것을 그것만 붙잡고 살면 돼요. 예. 치매 걸리면요, 다른 사람은 불쌍해도 자기는 아주 행복하대요. 아니, 행복한지 모르지만, 모르니까 뭐 불행한지 모르잖아요. 가족들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지 자기는 뭐 모르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을 것,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다른 거 다 우리가 기억이 이제 상실증에 걸리고, 이게 왜 치매, 잊어버림의 역사가 있냐? 우리가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온몸이. 그러니까 뇌의 기억력도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오래 살아서 뇌 세포도 다 기억력이 다 쇠했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치매 안 걸리면 일찍 가는 게 치매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 오래 살면요 너나 없이 다 치매를 걸립니다. 지금도 치매기 있는 사람 수두룩한데요, 우리 교인들 중에. 예. 지금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60만 넘으면, 한갑만 지나면 그냥 갈 준비 했어요. 그러니까 치매 별로 안 걸렸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이고, 우리 지금 권사님 집사님 세대가 제일 오래 산대요.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이렇게 오래 못 산대요. 그 이유는 우리는 아주 채식만 주로 했잖아요. 못 먹고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건강에 신경 쓰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막 그냥 인스턴트 식품 막 먹고 막 그냥 불규칙한 생활을 하잖아요. 컴퓨터하고 막 밤에 자빠자지도 않고 그냥 계속 건강이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래 못 살아요. 좋은 세상 와도. 근데 우리는 지금 절제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정신 건강도, 뇌 세포도 건강하게 해야 되는, 뇌 운동을 많이 해야만 건강해지잖아요. 우리의 몸도 이 관절도 뭐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 부족으로 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뇌도 치매 안 걸리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고수톱 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뇌를 자꾸 굴려야 돼요. 아니면 뭐 고수톱이라도 치든지. 우리 뭐 다 고수톱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셔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형통하지, 말씀 떠난 사람, 나 편하려고, 나 조금 유익 얻으려고 그냥 자기 머리 잔머리 굴려가지고 살아봐야 별거 없어요. 다 해봤잖아요. 우리 다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이날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복된 날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날 지킴으로 우리가 복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6일 동안만 내리시고 7일째는 안 내려주시고 6일날 가서 거둔 것만 해도 주일날 7일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굳이 주일까지 가서 일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요즘 다 주 5일째 근무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것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사는 것이, 물질도 뭐 우리가 알잖아요. 뭐 그거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조금 전략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조금 힘들지만, 조금 절제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또 여러 부분으로 또 채워주시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준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 이 시대의 정신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막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잖아요. 동성애법 통과하는 거.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되지요. 차별에는 개인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차별은요, 남자 여자 차별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남자 여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구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이미 다 개인 차별을 안 된다라고 다 법에 정해놨어요. 근데 지금 계속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거기는 동성애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서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것이 뭐 지들이 하는 것인데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을 정하면, 말을 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남성 여성 이런 성교, 이제 남성 여성이 없어지고 양성으로 그냥 젠더화 한다는 겁니다. 남자 남성 여성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동성을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그래도 그걸 반대하면, 그 자녀가 신고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표현의 자유까지도 금한다는 것이죠. 뭐 성경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36개인가 되는데 그 나라들이 다 후회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된 법은 우리가 얼마든지 배워와서도 만들어 가야 되지만, 그런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가정이 깨지고 개인의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성애 또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은 얼마나 건강에 병이 걸리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꾸 국회의원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정말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좋다고 그런 거를, 지금 세상의 모든 물결이, 동성애 물결이,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데까지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의 삶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타협하고 힘들다고 그냥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진정한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마침내 선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 여기 번제와 무슨 제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모든 말씀, 기록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쌓고 12지파들 12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절반은 제단에 붓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이 번제, 희생제, 화목제사처럼 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온전히 피를 빼고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그랬죠.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번제잖아요. 전적인 희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이게 번제죠. 화목제물은, 화목제사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받아서 드리고 그것을 다 나누고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생명, 그래서 피를 뺀다는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이제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 약속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꼭 피를 이렇게 뿌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 짐승처럼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혈서도 쓰고 또 깡패들도 막 혈서를 쓰잖아요. 피를 보잖아요. 우리 배반하면, 우리 조직에서 나가면 이처럼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가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이 피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건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게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지만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새 언약,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영원한 새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내 찢기는 몸이다, 받아 먹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포도주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혈통적으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이스라엘들이고, 우리는 영적인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과 우리가 받은 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12절에서 18절 이어지는 그런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이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자 구름이 이 6일 동안은 산을 가리더니 7일째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6일 동안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방 만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모세가 기다리고 7일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불러놓고 바로 만나주지 않았을까? 모세를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금방 즉각적으로 즉각 응답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마음의 준비 자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때까지 내가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바로 만나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고 침묵할 때도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도 조용히 기다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하는데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한 것이 다 잘 인내하시는 분들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분은요, 잠깐 뭐 그냥 몇 년은 그냥 막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것처럼 하다 어디 가고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인내를 못해. 신앙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안 주면 하나님께서 내일 주시고, 내일 안 주면 6일까지 안 주면 7일째는 주시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안 준다고 그냥 안달하다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안타까운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다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더 인내케 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시험하기 위한 기다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는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게 하셔서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지체하시고 침묵하실 때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지체되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중단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잘 안 됐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또 해야죠. 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누가 하루아침에 한 번에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 번에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10년 돼도 하나도 못했는데 20년 돼도 못했는데 그런다고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했잖아요. 한 사람들 많잖아요. 30년째 하더라고. 30년째. 아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거예요. 30년 만에 한 사람 손 들어오라고 그럴까요? 아직 30년 됐는데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될 게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말씀이 다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기다리는 믿음. 지금 뭐 예수님 가신 지가 2000년이 됐다는데 아직도 안 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이제 잠자다가 주님 영접 못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순간 잠자다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주님 재림 맞이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달리다꿈 하라고.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열심히 애쓰면, 노력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잖아요.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모두가 혼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그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언약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약속을 이제 체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한 사람도 하나님 들림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예비신자로 적어낸 영혼들이 다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중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재건 집사님, 김상훈, 방재홍,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신명희 집사님, 한기진, 동민, 성민, 김혜자 집사님, 구자윤, 구다민, 무력 없이 감사예물,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사라, 김갑중 집사님, 최용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기범, 변지영, 시연시아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중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비신자 작정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전도하는데 달리다꿈 깨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